오늘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제목 갖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 삼고 또 함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말씀은 없겠지만 오늘 말씀은 참 귀하고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바울이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고요. 근데 그 전제되는 이야기가 참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과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낀다? 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큰 권능을 받아라 라고 하면 더 맞는 것 같은데,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서로 앞뒤가 문맥이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우리 가운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실까? 단지 인생이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나이가 80, 강건하면 90을 넘어서 그 인생이 종결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연의 자연적인 숙명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분절하고 시간을 알뜰하게 십자가에 거룩히 소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던져두면 세상의 악함에 묶여 저 지옥과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멈춰 세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흘러가겠지가 아니라 그냥 멈춰지면 이 악한 시절에 묶여서 우리는 저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악함을 대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늘 쪼개어 하나님께 시간을 아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저 천국을 침노하여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분절하고 쪼개고 찰나와 찰나를 만들어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이 악한 세대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 사단들이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조롱하며 희롱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그냥 시간을 허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시대를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이 시대의 비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부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비유 속에 그 당시에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도시 문화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윤리나 정업 명령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시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자기 뜻대로 욕심을 취하고 자기 사리사욕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이 도시 문명의 모습 아닙니까? 뭐 뉴스만 잠깐 보십시오. 뭐 이렇게 뭐 누군가를 지목할 건 없지만 수많은 부정과 부조리함과 불이익과 자기 권리와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폐악이 가득한 땅입니까? 자신이 어떠한 뭐 위원장이지만 주식으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 겉으로는 뻔지르름하게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어떤 면모를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 이런 모습, 뭐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한두 번 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둘째치고 윤리나 도덕도 무너진 시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을은, 이 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이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고 그런 악함과 추함과 음란함과 속임과 술수와 그리고 남들을 해하며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도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요, 불의한 재판장의 권위와 포갑이 가득한 땅이구나 라고 예수님은 비유 속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불의함으로 자기 권력을 휘둘러도 누구 한 명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는 그 권세, 세상 권세에 다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모습처럼 그 비유 속에 그 도시를 비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누가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 앞에서 읊조리고 그 앞에서 고개 숙이고 무엇라도 하나 얻으려고 하죠. 저 어렸을 때는요, 라면 스프 하나 갖고 있으면 권세자였어요. 권세. 아마 김현수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이걸 생라면 부셔 먹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생라면 잘못 부시면 이 봉지가 터져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검정 봉지에다 옮겨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프 넣고 막 먹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 들고 놀이터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이 줄을 섭니다. 왜 줄을 서요? 나 좀 줘, 나 좀 줘 이렇게. 그러면 스프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좋다고 막 뒤로 가는 거예요. 또 그게 뭐라고 그 생라면 하나 갖고 돌아다니면 동네에서 그렇게 혼자 권세자처럼 그렇게 부리는 겁니다. 너 노래 한번 해봐. 그 앞에서 노래도 하는 겁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떤 모이자. 그 빨리 짧은 노래라도 쑥스러움을 모면하면서 그 스프 한번 먹으려고. 이야, 자기네 집에 비디오라도 하나 있으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데리고 가달라고, 비디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집에 후레쉬맨이 있다, 우리 집에 무슨 영화, 홍콩 영화 주윤발 있다 하면 애들이 막 줄을 서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요 자존심도 없어요. 근데 이게 애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어른들의 사회는요,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그 앞에 다 고개를 조아리는 이 땅 아닙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그 권위와 포갑이 있어도 누구 하나 말하지 못하는 시절이 그 도시 문화의 모습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과부의 원한이 쌓여가는 시대구나 라고 말합니다. 과부의 원한이 쌓여간대요. 과부, 성경에서는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과부의 원한이 쌓여간대요. 소외된 자들의 불안과 불만과 속의 응어리짐이 더하여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도 똑같잖아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마음에는 더 큰 원한이 쌓여만 갑니다. 분이 쌓여져 갑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억울함이 마음 깊이 쌓여져 가는 시절 아닙니까? 이와 같은 시절을 보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악한 시절에 내가 와서 그 불의함을 없애며 그 소외됨을 해결할 텐데, 그러나 그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절은 이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는 때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믿음은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는가 하셨던 주님,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열거되는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도 지금 2025년 한국 땅에서 불일치하는 게 없을 정도로 고스란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 이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제가 열거한 이 20가지 가까운 이 말세의 징조에서 지금 2025년 이 한국 땅에 있는 일들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말세의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악한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를 찾을 수 있겠는가? 이 악한 때에 어찌 믿음을 갖추지 않고 틈을 벌려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틈을 벌려 성령이 내주할 수 있도록 정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 그냥 침노당하여서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시절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은 이 모든 말세의 징조가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 땅의 징조로 드러나고 있는 이때인데도 마지막 그때의 믿음을 보겠는가 하셨던 예수님의 탄식 소리에 왜 반응하여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려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정말 내가 깨어 세월을 아끼어 십자가를 그 틈틈이 시간에 분절하여 그 안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내가 떠밀려 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각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월을 아낄 때에 다음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월을 아껴서 악을 이겨야 되는데 먼저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모습은, 이 뜻함은 여러분들의 거룩입니다. 왜 세상에 휩쓸려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하라가 아니라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해석은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여 수용하는 것이라면, 이해는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시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룩을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신 그 계시 앞에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거룩함을 이해함으로 내 안에 새겨 넣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룩이라면 그 거룩을 내가 이해함으로, 주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세월을 거슬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거룩의 연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악한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해석해야 그 가운데 분별하여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 수용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음란하지 마, 술 취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해석하라고요? 아니요. 그 말씀에 비답해 이해함으로 거룩히 성별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자답게 거룩해지라고,
강력한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임한 것이니 주의 뜻 앞에 이해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니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나는 그것을 이해함으로 그 말씀의 계시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갑니다. 옛날에 팔복이라고 하는 다큐를 찍었던 김춘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했던 다큐에 나왔던 할아버지입니다. 그분은요 맨발로 사셨어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독립군의 후손이요, 또 나름의 신앙의 목회자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목회자의 어떤 면모로 있었는데 평생에 가난한 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이 볼 때 거린처럼 거지처럼 살았지만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 되라고 끊임없이 지하철을 돌면서 전도하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맨발로 그렇게 돌아다닌 줄 아세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예수처럼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벗은 자로 살라는 그 음성 한마디에 자신이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이해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맨발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 맨발로 그렇게 거린으로 사셨던 분이 그 김춘선 할아버지, 그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세월 가운데 임한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거룩으로 그 말씀을 따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거룩으로 던지십시오. 그래야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하면 정말 술을 안 먹으면 돼요. 술을 안 먹으면 돼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포도주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드세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술 취하지 말라 하면 술을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요. 담배는 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그렇게 연구해요. 그 시간 그거 연구하지 말고 다른 말씀을 보세요. 그냥 차라리. 왜 시간 아깝게 술 먹어도 되는지 안 먹는지를 성경을 통해 그렇게 연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많거늘 그 말씀 한 자락에 그렇게 걸림이 됩니까? 와, 그냥 술 취하지 말라 하면은 다른 다의적인 어떤 해석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술 취하지 않으면 돼요. 왜?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꼭 다른 변두리에 혹은 여지를 남겨서 우회적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면 마음껏 하세요. 그러나 오늘 정말 세월을 아껴 이 악을 넘어서길 원한다면 그냥 말씀 그대로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본 뜻은 사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시간, 기회를 선용하라는 겁니다. 내가 술에 취하면요, 나에게 주신 시간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뭐가 끊긴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필름 끊기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필름 끊기는 거 어떻게 잘하세요? 우와, 저는요 개척을 나가기 전에 그 안산에서 오피스텔을 하나 주셨어요. 오피스텔을. 그때 제가 안산에 200만 원, 그 아현동에 집을 구했던 거기에서 200만 원을 모았던 게 있어서 그걸 갖고 이제 개척을 나갔어요. 안산의 지하에 이 피아노 연습실이 있고 드럼 연습실인데 거기를 빌려주시겠대요. 그래서 200만 원을 주면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개척을 나갔던 겁니다. 근데 개척을 나갔는데 정말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이건 다 말할 수 없지만 감리교회 한계예요. 제가 개척을 하려는데 그 앞에 안산 제일교회 수련복이 교회를 개척한대요. 그러니까 개척교회인데 제가 먼저 와 있는데 그 개척교회 한다고 나가달래요 저한테. 왜? 우리 영업점 앞에 네가 왜 있냐요. 진짜 무슨 핸드폰 판매점도 아니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같이 개척교회면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안산제일에서 교인들도 같이 나와서 개척하는 거예요. 수련목이.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하실에서 그냥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나가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감리사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법이 어딨어? 이 친구 이 얼마나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고 열심으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이 큰 교회라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되죠 하는데 이분이 막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 나가달래요. 아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그런 상황을 보더니 욕을 한 바가지 하는 겁니다. 이런 못된 놈의 자식들이 어딨냐? 니들이 그러고도 목사야? 그러더니 저한테 내가 오피스텔 줄 테니까 개척 나갈 때까지 그거 살아 그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오피스텔에서 창원에 처음 개척 나갈 때까지 거기서 기도하며 살 때였어요. 살 때였는데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개척 나가기 얼마 전에 정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 소주 한 병을 사갖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건가? 첫째 날 밤은요. 왜냐하면 첫째 날 밤은요. 여러분 글쎄요. 밤에 이 싸늘한 기분 가운데 영적으로요. 정말 영적으로 무슨 귀신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혼자 자니까 그래요. 기운이 약해서 그게 아니라 진짜 나타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오피스텔에서 2달 3달 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둘째 날 됐는데요 또 하나님이 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셋째 날 밤 됐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다 포기할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잠 못 자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 밑에 가가지고 소주를 사온 거예요. 비밀이에요. 목사가 뭐 술 먹고 그랬어. 그런데 소주 한 병을요 거짓말하고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 1분도 안 돼서 다 완샷을 했어요. 이거 누가 그러더라 소주 그렇게 먹는 거 아니래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다 마셨어요. 그랬더니요 온 세상이 막 뺑뺑 도는 거야. 막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뺑뺑뺑 도는 거예요. 도는데 그 오피스텔에서 딱 쓰러졌어요. 주여 내가 이 이틀간의 시험 마지막 3일이라 생각되는 이 밤에 소주 먹었는데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면 이대로 내가 잠들지 않겠지요? 하면서 막 세상이 돌길래 나 이러다가 진짜 필름 끊기나 보다 하는데 점점 또렷해지는 거예요. 몸은 휘청휘청한데 정신이 또렷해요. 그렇게 밤을 새고 아침이 됐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저를 담임자로 데리고 가겠대요.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인데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성도가 30명인데다가요 교회에 봉고차도 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봉고차 없잖아요. 그때 저 개척 아무 연고도 없는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그 소주 먹은 다음 날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정말 다 드릴게요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3일 밤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 날 그렇게 전화를 주셨으니 가야 맞지요. 그 개척하려고 했으니까 거기 의정부로 가는 게 맞지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묻지 말고 내가 다음 주에 유학으로 나가는데요 전사님 오셔서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있고 교인이 30명이고 그리고 봉고차도 있는데 와서 목회하세요. 그래서 제가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는 제가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잠깐만 있다가 다시 전화드릴게요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났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시험을 3일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정말 응답 주시는군요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응답까지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 보세요. 3일 밤 고생하고 이런 전화 오면 100% 응답이잖아요. 근데 왜 100% 응답을 또 이것까지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주 먹고 다음 날이라서요 그래 될 대로 되라 하고 다시 전화했어요. 제가 방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야!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요. 야! 그래서 제가 술 먹어서 나한테 뭐라 하나? 왜? 그랬더니 너만 하나님 믿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자리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오는 거지 어디 교만하게 이런 자리 안 와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 나 지금 3일 동안 엄청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응답까지 줄 수 있니? 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을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냥 내려놓으래요. 그랬더니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 이후에 한 번도 그분하고 통화해 본 적도 없고 연락이 닿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셔야죠. 봉고차 2대나 성도는 이제 한 35명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런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아무 응답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2달, 3달이 지나서 제가 간 곳은 아무도 없는 상가 3층에 이 의자, 장의자 3개 있는 교회였어요. 거기가 저의 처음 개척지였다고요. 왜 술 취하지 말라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술 먹으면요 필름이 끊긴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요, 술 취하면요 하나님의 거룩의 시간을 드릴 그것을 허비하게 되고요, 인간의 모든 욕망 속에 그 시간이 분절되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마. 술 취함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거룩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이 시간을 거룩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술 취함은 내가 인생을 버리는 것이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거룩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 거센 세상의 물결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 네 안에 성령 충만을 구해.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의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을 생각하고 이해한다면 이제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에 취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자, 거룩을 이루고자 거룩한 영 성령을 따라서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그 시간은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한 시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요,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 놀라운 인생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져 정말 이 악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